안녕하십니까. 152일차 8월 2일입니다. 어제고요. 어제는 그 전에 못했던 거 이후에 시편 96장부터 107장까지 총 6장 읽었네요. 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왕이 요아스고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아들로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네요. 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를 따라가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다. 어제 제가 좀 빠진 설명이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12장 가보면 위에 12장 18절에 보면 자,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남유다 왕 요아스가 나름 그래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도 하고 우상숭배도 없애고 해서 나름 착실하게 생활했는데 20절 가보면 자기 부하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그를 죽였다 했거든요. 그래 왜 죽였나 해서 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아람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저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그 세력들에게 굴복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바쳤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것이 이어지는 거죠. 자, 13장 3절에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 손에 넘기셨다 해서요. 계속 그들이 괴롭혔다는 거죠. 아람의 세력들이. 10절에 13장 10절에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때는 왕의 이름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똑같이 요아스네요. 11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결국 조상들이 한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벌 받았겠죠. 자, 13절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었다. 자, 14절에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죠. 자,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며 하매 그렇게 이제 보호해줄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죠.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해서요. 1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17절에 동쪽 창을 여소서 그리고 화살을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17절 여기 밑이요.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게 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한 거죠. 자,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집음에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에 하나님 사람 엘리사죠.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 아니라 하인즉 왕이 아람의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왕이 조금 쫄아 있어서 그런지 뭔지 의지가 좀 박약하다는 거죠. 거기에 엘리사가 뭐라 하는 겁니다. 치라면 확실히 쳐야 되는데요. 자, 20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모압 세력은 뭡니까? 사해바다죠. 사해바다의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죠. 남유다 쪽입니다. 자, 22절 요아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래서 23절에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했죠.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4절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댓이 또 왕이 되었다. 아람 왕이 바뀌었죠. 자, 14장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이제 남유다 왕이 바뀝니다. 남유다 왕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로 바뀝니다. 2절에 왕이 된 때가 25세다. 29년간 다스렸다. 자, 3절에 아마샤가 남유다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그러나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했어요. 4절에 올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해서요. 백성들은 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선친이 부왕이 암살당해 죽은 신복들 있잖아요. 12장 20절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실라로 내려가서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했죠. 14장 5절은 그 말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했죠. 그런데 6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자들은 죽였는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6절에 있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신자의 자녀까지 보통 우리 삼족을 멸하는 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삼족을 멸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데 예, 상당히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만 보라는 이런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앞선 거죠, 앞선 거. 아무리 종교적으로 봐서 정치적으로 보아서도요, 앞선 문화입니다. 자, 8절에 8절 전에 7절에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에돔의 세력을 무찌른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 신하를 보내는 거죠.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우리 대면하자 한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남이스라엘이 이제 아마샤가 에돔 세력을 10,000명을 죽였죠. 그래서 어디 네가 북이스라엘 왕 나를 오라 하느냐 해서 마음이 교만하다 한 거죠. 그래서요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마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한 150m 정도 헐고요. 14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남유다 왕 이제 아마샤가 혼쭐이 난 거죠. 북이스라엘 왕한테.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그렇게 혼쭐 나고도 이제 살아 있었다는 거죠.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다.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반역자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였다 해서요. 남유다 아마샤 왕이 이제 암살당하네요. 자, 23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해서요. 이제 북유다 왕이 여로보암 2세네요. 여로보암 두 번째 이름을 가졌네요. 41년간 다스렸는데 24절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를 하였다. 자, 25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해서요. 그 북이스라엘을 영토를 회복하게 한 거죠. 왕이 뭐 나름 범죄도 죄를 떠나지 아니었는데도요.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해서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한마디로 없애겠다고도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하고 그 백성들이 악하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 아람 북쪽까지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해서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으셔서 우리 택한 민족들을 그렇게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선지자 요나가 나오죠. 예수께서도 신약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기적 외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도 선지자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깨우치셨거든요. 그래 요나의 이야기는 또 요나서에 따로 나오죠. 예,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14장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가 일이 잘 되지 않음과 여러 가지 힘든 삶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또 회복되고 또 축복받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